할렐루야. 우리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할 수만 있으면 여기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면 100개 만들고 그냥 다 한 건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우리 조민이 형제가 너무 멀리 사는 것 같아요. 주와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가까이 왔으면 더 좋겠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사 행복이었거든요. 행복. 우리 효신 형제도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저렇게 좋은 분을 이제 만났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검증됐거든요. 김효수 권사가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효신 형제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형제는 닮기 때문에 저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 감사하고 또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를 더해갑니다. 오늘 저는 오병이의 비전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감사 미라클이라는 제목을 은혜 나기 원합니다. 굳이 번역한 다음에 감사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말을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이렇게 부릴 때도 저는 가끔은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본 표현이고 고맙습니다. 순수한 우리 표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는 감사합니다 써지는데 고맙습니다는 한자로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자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거. 앞에 앉아주다니, 옆에 앉아주다니, 부부를 같이 살아주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다양한 지수라고 하면서 다양한 지수로 평가합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지능 지수라고 말하죠. IQ가 얼마냐. 똑똑한 사람 보면 너 IQ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IQ가 2자리입니까 3자리입니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감성 지수를 평가해 EQ라고 말하는 감성. 그러니까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쁜 것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눈물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눈물이 메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 그냥 여러분이 잘 안 나오시는 금요기도에도 저 혼자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자주 울 때가 있는지 몰라. 그럼 민망해가지고 그때도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감성지수. 굳이 우리가 하나 더 표현해 본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니까 영성지수, 영적지수,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성령 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 영성지수, 믿음의 지수는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의 영성지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감사지수, GQ라고 말하는데 감사지수. 이건 최근에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 얘기돼요. 감사,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요 건강하답니다. 정신질환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투덜투덜 되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질이라고 말하는데 지적질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 큰 돌덩어리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남의 흉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 흉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덮어버리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면서 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마워. 딸들 보고서도 고맙다. 우리 둘 자녀라면 김장수 사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너를 우리 집으로 해줬니?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막. 그래 막 욕도 좀 꺼내주시고. 왜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조계술사의 손녀딸 지연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냥 그 아이를 몇 번 봤는데도 그냥 지연이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행복하다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아이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줄게 그런 거죠. 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표현했냐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보세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감사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즐거운 거죠. 생각만 해도 고마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한번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대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다라고. 파멸. 감사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부디 다른 공부를 하기보다도 먼저 감사 공부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 공부를 해라. 감사하라. 감사를 배우고. 안에 있는 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불평불만인 거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세력은요, 뭐를 찾아내냐면 불평불만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거리 덮어버리는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죄성은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만들어요. 오죽했으면 그 소설가 톨스토이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낮춰서 말했어요. 인간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짐승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들을 여러분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혼을 많이 냈습니까? 남편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혼을 많이 냈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부인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편없이 함부로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주고, 국가는 가난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집과 먹을 것을 대주고 병원비를 대줍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집도 그냥 거의 공짜다시피 주잖아요. 가난하면 병원에 가도 500원만 내면 되는, 약국에도 5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진료를 받게 해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근데도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특정한 기관 장기를 할지라도, 기관의 장의를 할지라도 며칠 5박 6일 7박 8일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거의 돈 1억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부요함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부요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패가 있어서 문제였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최상위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차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단기 순교를 갔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그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고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은 뭔들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면요, 말세 때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가지고 특징 한 가지 콕 집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디모데의 표현으로 하면. 왜? 종말이니까, 개인의 마지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병상에서도 아직 내 생명이 붙어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요, 날마다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를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무슨 설교가 나가겠어요? 무슨 감사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 할머니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마다 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게 쓰는 우리 성도 수고를 생각하면요, 감사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사 미라클 오병이 비전 마지막 하면서 베세다 들녘에서 그 축사했던 예수님이 그 좋은 은혜 모델을 갖다 우리에게 새롭게 또다시 보여주는데, 배 위에서 축사하는 사도 바울,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의 축사,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축사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황제에게 나가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재판할 것이 아니라 황제가 나를 재판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로마로 바울이 압송되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로 가던 그런 중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약 14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는 언제든 풍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풍랑의 이름을 갖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라굴로라고. 유라굴로라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 경제적 손실과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공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 줄 알고 막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번 툭 던졌던 게 뭐냐면 도망가지 마라. 괜찮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벳사다과 벳사람들 갖다 위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4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서서 먹게 하고 축사하는 그런 본문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그런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렇게 풍랑이 심하고 해서 14일 동안 먹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초죽음 상태나 마찬가지. 사실 저도 가끔씩 금식을 하지만 그 3일 금식해 보세요.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뭐 겨우 말할 정도죠. 그나마 최근에 살이 쪄가지고 3일 금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전에 51kg, 3kg, 52, 3kg 정도 때는요, 금식하면 정말 완전히 탈지 죽음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사투를 벌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자요, 격려자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죄수들은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배 안에서. 그런데 그 죄수로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군인들을 위로합니다. 또 죄수들을 위로합니다. 선장이나 백부장도 아니고 그 로마의 그 군인들도 아니고 바울이 나서가지고 죄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먹으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어찌 보면 참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축사하는데 그 축사하는 데에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축사했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같은 의미의 축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감사할 조건이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고 또 마지막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인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자기 목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당시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때도 감사한다. 이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 신분과 자신의 위치도 모르는 듯한 그런 바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기운을 차리도록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울만에 가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배가 파산하는 그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이 뭡니까?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 배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연주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는 가라앉아 가는데 오케스트라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자기들도 자기들 첼로, 바이올린 다 버리고 정말 바닷속 뛰어들어가서 보트를 타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라앉아 가는 배, 파손하는 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라고 했는데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오병 이어의 떡을 떼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네. 오늘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사했다. 감사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는 늘 풍랑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사실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최근에 조금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리서치하는 중에 강릉으로 가던 그 차에 1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또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 수습하던 사람들 들여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히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차는 완전히 아주 지포보다 더 납작해져가지고 구겨져 있는 조기짝보다 더 많은 차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늘 우리는 그 길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장되지 않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장되지 않은 삶 속에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도대체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뭘까? 코카콜라 회장님은 코카콜라가 내 몸에 피처럼 흐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성도의 몸에 흐르는 피와 같다. 감사가 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감사가 내 전체가 다 생멸지태하는 그런 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사실 교회들도 마찬가지.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교비 좀 더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성교비를 왜 보내냐고. 지금도 많이 보내는데.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서 20만 원 보내고 교회에서 10만 원 좀 보태서 한 30만 원 보내자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성교비를 뭘 보내냐고. 제가 20만 원 보낼 때 교회 명의로 이렇게 보내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는 눈, 이웃을 돌아보는 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가 깨져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 돌아보게 하고 안심시키게 하고 생명의 지장이었음을 선포하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돌아본 대로 말한 대로 한 사람도 머리털어 하나도 상함이 없을 거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몸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나마도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에서 감사하면서 고백했더니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요 미라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34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괜찮을 겁니다. 당신들은 잘 될 겁니다.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이루어졌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돌봐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제가 괜히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제 마음이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하나도 상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손판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했고 죽여야 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만이라도 위기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살려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다 소망이 없어도요, 엄마가 소망이 있으면, 아빠가 소망이 있으면, 하다 안 돼도 자녀만 한 살에도 소망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잖아요.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와 그 형제 자매들 다 건져내는 은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꿈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소망이 있으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275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울이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 전문가 사공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이
275명을 살려내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산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동참하는 순간에 각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그 은혜가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감사 후 또 기도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바람과 바다가 멈춘 게 아니었었어요. 배는 점점 더 가라앉기 시작했고 배가 흘러가는 데는 점점 암초가 있는 곳에 가서 결국 배는 완전히 다 파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깨진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널판지를 붙잡고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으로 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44절인데요. 우리가 이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침내. 야, 이 마침내가 이렇게 멋지게 쓰여요. 뭐라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건지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한 사람 바울을 인해서.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소망있기 원합니다. 오늘 서울풍산교회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소망있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 때문에 소망있기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는 일터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일터는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바울이 되는 순간에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어느 나라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두 나라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을 갖다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저들은 경기를 마친 다음에 패자도 승자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을 노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들입니까? 2002년 월드컵 했을 때 월드컵 끝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요, 브라질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브라질이 우승하는 순간에 브라질의 모든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어떤 한 사람, 그것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했던 사람은 선교사님이었다 그러더라. 너희들이 우승할 거다. 너희들이 우승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은혜의 한 사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반기를 보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요, 들어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더라. 부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줬어요. 그럼 부인을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 남편은 내가 전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그러다가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많은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님이 졸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마침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힘겨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줬던 그 자매에게 전 찾아가서 크게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힘의 겨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자녀가 형편없이 힘의 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뭐 한다? 감사한다라는 감사. 그럼 우리는 후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아픔 속에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반기를 살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배가 파손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 마침내 로마로 갔고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섰고요. 거기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마침내 생명을 마쳤죠.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기로 했던 바울의 감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요.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넥스트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다가 우리 오병이의 미라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